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함께 살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행복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깨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관계 안에서도 깨어짐의 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인간 관계 안에 죄로 인하여서 깨어짐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이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너와의 회복,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 서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그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17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와 세상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심의 은혜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또 반대편에서 믿음의 삶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에 관해서 말씀하기도 하죠. 결국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의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좀 연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모습 그리고 그 열매 맺음에 관하여 말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유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계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포도나무 되시는 분은 이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런 참 포도나무 되실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을 기대하셨고 또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를 맺지 못했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도 열매가 맺힌 것이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들에서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들에서 자란 포도나무죠.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시고 단맛이 나질 않아서 먹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열매로 맺히는 것을 바라셨다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런 열매 맺음이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다고 말씀합니까? 4절과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시고 먹힘을 당하게 하시고 담으로 짓밟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셨더니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고 말씀하나요? 정의를 바라셨고 또 하나는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구현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부합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정의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 계명의 내용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미 요한복음에서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는 정의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들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공의의 문제와 닮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제 이룰 수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나 율법과 계명과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맺히려면 이제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 되심에 관하여 제가 며칠에 걸쳐서 계속 반복하여 나누어왔습니다. 하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다라고 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열매 맺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과정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하자면 어떤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나요? 가지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지치기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지치기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5장에서 말하는 가지치기,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깨끗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내 안에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잘라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믿음은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원함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면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라고 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만 맺힌다는 걸까요? 신맛이 나는 쓸모없는 그런 들포도의 열매와 같은 그런 무가치한 열매들만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 있고라고 하는 5절의 말씀은 단지 어떤 상태적인 의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믿기를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이나테라는 헬라어인데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가 된다는 것은요, 오늘도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고 내일도 믿음의 지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믿기를 계속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 가지고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영향력 아닙니까?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12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로 사랑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임재해 계시는 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런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전히 어떤 삶을
더 우선하여 살고 싶어질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이 더 익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저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욕심 아닙니까? 가옥과 가옥을 잇는다는 것은 내가 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게 더 커 보이니까 그것을 빼앗기까지 기꺼이 내 삶에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쌓아가는 모습이죠. 전토와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백을 통하여서 함께 공유하고 공생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땅에서 소출으로 얻은 것들을 그저 내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 소망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삶, 이타적인 삶을 기꺼이 포기한 삶 속에 서로 사랑의 모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자면 그래서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의 문제를 걷어내고 내 욕망의 문제와 육체의 본성의 문제를 거두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과 욕망과 욕심과 욕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꺼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타적이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누리며 선포하며 증언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이나 우리의 삶이 들포도를 맺은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뿜어내며 살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돌이키며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었는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내 욕구와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복음에 합당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지체에 있습니다. 기쁘게 희망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